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2002년도였습니다. 월드컵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최되면서 이 한국이 월드컵 4강까지 가는 기적을 이루는 해였습니다. 참으로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거리는 항상 열기가 넘쳤고 극장, 비디오방, 집, 거리 할 것 없이 어디서나 월드컵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한 번은 극장에서 이 월드컵 시청을 했는데 한국이 8강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2년은 저에게는 참으로 열정의 한 해이자 또한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그때 당시 유학생으로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대학 학비가 너무 비싸서 미국에 왔지만 결국 학비를 내지 못하고 학교에서 재적 처리가 돼서 불법 체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렌트도 내지 못해서 아파트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 나가지 못해 미국 후배 집에서 얹혀 살면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출석했던 교회가 어떤 집사님께서 제 얘기를 듣고 이 천불을 이 지정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때 당시 약 3,000명 출석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집사님께서 이 가정에서 이 넉넉하지도 못한 형편에 제 이야기를 듣고 이 헌금을 하시고 또 때마다 옷도 사주고 주시고 했는데 지금은 성함과 연락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명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자였습니다. 이 100불, 200불을 들어본 적은 많이 있고 한 번에 많게는 제 서이뱅의 전부인 3, 4천 불도 이 조건 없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돈이 절대 많지 않지만 그런데 제가 정말 없어서 하루하루를 고민하며 살아갈 때 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고 나니까 그런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 심정을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물론 닥치는 대로 도와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도왔는데 이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을 도운 것 이상으로 항상 채우시더라고요. 사랑을 받고 나니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베풀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넘쳐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못하는데 그 생명을 주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수많은 돈을 주려고 사려고 하는 생명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린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사랑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동을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서는 알지만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이 나와 상관없는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나와는 관계없는 죽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사랑은요, 티가 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숨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불같은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깨소금이 쏟아진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인간과 동등됨을 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은 정말 획기적인 계획인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대가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일부러 점수를 주기 위해서 정말 누구도 알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성이 없이 그냥 살아갈 수밖에도 있지만, 이제는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셨으니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만날 때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우매함으로,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고 나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니 예전에는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예전에 악을 행하였던 사람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주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냐요? 물론 저도 그렇게 못 살 때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올 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고뇌하고 매일 하나님께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주에 소외받고 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며 애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받은 사랑만큼 아버지 그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며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에 충만함으로 그 사랑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들 가운데 매일매일 성령과 지혜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풍성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